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언행심사 모든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은 거죠. 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 알게 된 것을 이렇게 서신으로 쓴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살았던 율법주의, 경건주의의 삶을 추구했을 텐데 부활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이제 만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 속에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게 저거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저기 써 있네요. 요한일서 2장 27절.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블라인드 커튼을 이렇게 제가 다룰 때에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걸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블라인더에다가 다 말씀을 써놨는데 저는 교회 예배당에 들을 때마다 문득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성경 66권의 이런 구절구절들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너무도 좋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와,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만약에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유익이 전혀 없는데 싸우고 있어요. 도로에서 막 가다가 서로 막 사고도 내고 막 서가지고 막 주먹 다툼하고 발길질하고 뭐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다치고 돈 물어내야 되고 차도 다치고 얼마나 돈이 많아.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화가 났어도 이거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로 해도 될 것을 아니죠. 이 세상 역사가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뺏어가고 죽이고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죠.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에게 이렇게 대신 하라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망하게 만드는 거죠.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도다. 왜 망하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 인류가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가 흥망성쇠. 다니엘 어제 10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니엘 10장에 흥망성쇠가 언제냐? 뭘 언제예요? 매일이지. 인류 역사가 흥망성쇠죠. 나라의 흥망성쇠도 그렇고 개인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를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날마다 죽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것을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죠. 그것을 갖는 것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 지옥, 멸망,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는 임마누엘,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살면 임마누엘을 벗어난다. 그러므로 나를 십자가에 늘 가서 못 박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 육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미 해놓으신 것, 사신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매일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는 이렇게 나의 것이 되면 임마누엘이 실제로 지성소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예수 믿는 옛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육신은 곤고하고 초라한 거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믿음이 두 개라, 왜 두 개를 써놨을까? 믿음은 하나인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은 이후에 갖는 믿음. 그러니까 이 아까 믿음으로라는 첫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여기 믿음에 이른 믿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갖고 나니까 할렐루야, 난 이제 날마다 죽노라. 시작된 종말론. 언제 종말이냐? 그래서 그 종말이 오니까 다 내놔. 무슨 선교에 이렇게 해가지고 휴거 어쩌고 이런 인류 역사에 그 날짜를 맞추려고.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종말을 사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도 날마다 종말을 살려고 죽으러 오신 거고,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신 거고, 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고 고난과 역경이었고, 곤고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고,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살리는 영을 가지고 오셔서, 죽어도 사는 영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 길을 걸어가신 것, 묵묵히 조롱당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살려주시는 영을 부어주시니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 둘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에이스, 살려주는 영, 부활의 영, 사망 권세를 이긴 영, 죽음을 삼킨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다시 들어오니까 그가 부활하시는 거지. 그 영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니까 그들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으로 모신,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이 그때 이루어졌는데, 오늘날도 예수님이 왜 떠나가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나 예수님
안 떠나갔으면 더 좋았겠는데. 이러고 육적인 삶을 사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십자가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의 종말이 이미 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 우리도 태어나서 시작이 뭐예요? 태어난 건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을 향해서.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그 육신을 못 박은 사람이죠.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거룩하죠. 구별됐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이 땅에서부터 걸어가는 삶이 이미 죽음의 문제를 이긴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십자가의 삶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십자가의 삶이 아들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육신이 이렇게 십자가로 가야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육신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몰랐잖아요.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로 가는 거죠. 좋으니까. 육신의 생각, 사망이 죽는 곳이니까, 사망을 삼켜버리는 곳이니까. 안다면 가겠죠. 모르면 절대로 안 가죠. 막 염소처럼 막 들이받고 막 질질 끌려서 안 가죠. 뒤로 가죠. 막 염소 끌고 가보셨습니까? 염소는요, 앞에서 끌면 안 돼요. 뒤에서 몰아야 돼요. 살살살살. 자원에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이제 완강한 염소처럼 안 끌려가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주님을 나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매일매일 먹게 하신다는데 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배워야죠. 매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이 뭐예요? 안식하고 싶은데 주일날. 육신의 쉼이 전부라면 세상 사람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것. 교회를 왜 다닙니까? 뭘 배우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라이프,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사는 방식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배워야 돼? 뭘 가르쳐야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잘못 가르쳤다가는 거짓 선지자인데 뭘 가르쳐야 돼?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데 나를 삼가래. 김학수 목사를 삼가래. 그럼 안 되잖아요. 김학수 목사에게 가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좋은 나무 되도록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농부의 마음을 알아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여지는 그 성경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괴로워하면서 내가 거짓 선지자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사람을 이미 내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하고 그 새로운 이 참 선지자가 되겠냐.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나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매일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중간에서 율법하라고, 다른 거 하라고, 권고한 삶을 살으라고.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예수님께 와서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지.
왜 짐을 더 줘줍니까? 교회 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기다 내려놓으시라고. 예수님 만나시고 당신의 권고함이 당신이니까, 당신을 그렇게 속이는 자가 악한 영이니까 악한 영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가르쳐야 돼요. 알아요, 목사님. 알면 왜 그게 안 됩니까? 당신의 믿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지 않은 믿음이에요. 당신이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히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옛 생활이죠. 옛 사람이죠. 옛 마음이죠.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권고한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안 맞구나. 권고한 게 내가 왜 권고해?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가난해? 먹을 게 있는데, 입을 게 있는 게, 마실 게. 그럼 이방인이 이게? 실상은 뭐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너는 곤고하다. 너는 눈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완전히 가련한 인생이야. 그런 인생에 예수님 안에 에이스, 너를 넣어놓으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생명을 주셨다. 이걸 알아야죠. 매일매일 감사가 나오죠. 감사는 능력이 여기 속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감사가 나온 거지, 감사해서 생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감사하게 만든 거지.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감사하면 좋은 일 생기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요. 어디? 여러분 속에까지 와 있다고. 왜 속에 온 천국을 못 삽니까? 자, 한 장 넘기면 50절부터 5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지, 전혀, 절대로.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부활에 관한 거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왜 육으로 삽니까? 왜 육신으로 삽니까?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육이, 혈과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거 모르는데. 내가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봤어도 내가 언제 못 박혔어요? 못 박히면 아픈데, 아픈 적이 없는데, 넘어져서 다친 적은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플 텐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가 찔림은 얼마나, 그가 이렇게 피 흘리신 역사를, 나도 죽었단 말이에요. 예, 당신, 우리,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믿으세요. 성경을 보십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성경은 맞는데 믿음이 자라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살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이 있다는데 왜 안 되냐고. 아이고, 이 세상에 대한 여한이 없어요. 예, 일찍 가는 사람은
일찍 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무엇으로 천국 간 사람이 이 세상을 그리워하겠어요? 천국이 천만 배, 백만 배 영원히 좋고 기쁘고 즐겁고 눈물이 슬퍼함이 없는, 고통이 없는 곳인데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고통, 고해, 고통의 바다. 아무리 잘 살아도 고통, 영원히 멸망. 그런 세계에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왜 악기를 구입해가지고 굳이 말씀 전하는 전문가가 왜 악기를 하려고 하냐고 그런 말 하는 분도 계시던데, 몰라서 하는 소리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정말로 찬양하고 싶어요. 입으로 하세요. 뭐들어 악기 돈 주고 배우냐고. 정말로 사람이라는 이 음성이 악기죠. 가장 좋은 악기는 이 음성. 입으로 무슨 말을, 네 입으로 무슨 말을 하고. 김학수 목사가 그렇게 얼마나 많이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참으로 김학수 목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 말을 그렇게 많이 말하더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안 박히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육신이니까. 알고 된 거죠. 저는 참으로 그렇게도 얼마나 많이 말하더냐. 그걸 모르는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겠냐. 사망을 삼키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 내내 삼켜질 것처럼 죽기를 두려워하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세상이라고. 세상이.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죽기를.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죽음을 이긴 영,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도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죽음을 이긴 자로 사는 거죠. 이미 죽음에 삼켜지기 싫어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세상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이렇게 사는 사람을 불러내셔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뭐라고 써 있어요? 아까 잊어버렸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가 삼킬 자라, 세상이 삼킬 자를 찾아서 얼마나 세상이 걸어다니는 것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진짜 아주 비자도 안 주고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놨으니, 세상을, 우리가 사는 나라를. 사람은 원래 부국강병책이에요.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병책, 군사적으로 나라가 강하면 나라가 오랫동안 흥해성하는 거죠.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강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마라. 너의 손에 붙였다.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만 했던 다윗 왕은 늘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부국강병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했어야죠. 왕이면, 대통령이면.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한다. 나라가 얼마나 위태합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나라가 흥망성쇠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성하게 하는 것이고, 그걸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요.
나 멀쩡한데 왜 내가 그 위험하냐고. 아니요, 당신은 위험해요. 당신 지금 육이 됐잖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벗어났잖아. 어디 나가? 제단은 지극히 거룩하니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리라. 제단에 나갔어야지. 교회 나갔어야지. 예배 드렸어야지.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었어야지. 자기를 부인했어야지. 날마다 죽노라 했어야지. 나로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고. 나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살았어야지. 여기까지 가야죠. 그래야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식.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 나오는 거지. 그때부터. 이거는 정말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겉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임마누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가 나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안 계신데.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지요. 에피그노시스 명확한 지식이 안 오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줄 아세요? 당신이, 여러분이, 내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변하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제가 안 변하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보고 나중된 내가 먼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의미라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피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실 때 완행열차 타고 그것도 왜 이렇게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특급열차 타고 빨리 목적지에 이르고 싶은데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제가 보니까 천천히 가요. 천천히. 어떤 때는 안 가. 어떤 때는 깜빡하면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저를 보면서 나는 곤고하구나. 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성경이 맞네. 말씀이 맞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제가 배웠으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메고 배우니까 5년 배우니까 입이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입만 열면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목사님들한테, 사모님들한테, 성도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서 저들도 나와 같이 교제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교하게 만들고 누리게 만드는 이 세계를 믿음으로 알았으니, 성경을 복음을 알았으니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목사님들 교회에서 율법 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 속지 마라. 내가 속였네 라고 될 거예요. 내가 속인 거예요. 복음을 더 전했어야지. 율법을 더 전했네. 율법은 뭐예요? 저주, 정죄, 죄의식을 더 불러일으키고. 그럼 십자가로 가게 만드는 건데 그게 약해지면 속인 거죠. 내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거죠. 정신 바짝 차려요. 목사님 잘못 만났다면 큰일 나요. 저도 목사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무거운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여기다가 다 공통이에요. 여기로 가면은 공통적인 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사망을 내가 삼켜버린,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망을 삼켰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버린 거죠. 진짜로 이 능력, 정말 뭐예요? 이게 가르침이죠. 거룩한 가르침. 십자가로 가는 게 가르침이죠. 어떤 가르침? 거룩한 가르침이죠. 세상에 십자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어요. 거룩에 이르는. 이거 빼버리면 거룩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죽어야만 나는 거룩하지 못한 나가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주시니까 내가 구별됐네. 내가 구별됐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셔서 새롭게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건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구별될 수 있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거룩한 가르침이에요.
가장 사람을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에 결집된 그곳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요거 쏙 빼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반쪽짜리도 안 돼요. 구원의 시작이 달려가질 못한다고. 우리는 달려갈 힘이 없어요. 믿음에 경주할 힘이 없다고. 그러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못 박혔음을 알면 그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경주는 이기는 거예요. 이긴 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날마다 들이 암비요 개선 행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달라지죠. 음성이 달라지고 소리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찬양하는 자세가 다르죠. 기도하는 자세 다르죠. 예배의 삶이 다르죠.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삶을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로. 근데 찬양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옛사람인 거예요. 육인 거예요. 육신이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거는 십자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가보니까 이게 맞네. 성경대로네. 이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나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몸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냐 그 영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이 놀라운 삶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5시 18분 에베소서 5장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